지금 우리는 전교인 신앙 챌린지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신앙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며 또 이번 전교인 신앙 챌린지의 주제가 되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번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이 3개월 전교인 신앙 챌린지 하는 동안 우리가 가능하면 다 암송하고 또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는데요,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아직 암송이 어려운 분들은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성령, 그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권능, 즉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의 권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지 못한 시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 땅에 남을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시간 짧게 간략하게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안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야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가 다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의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거룩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다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이 오시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계속되면요 애가 탑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적 능력이 임하기를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더 간절하게 구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거룩한 영이,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은 임재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오순절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필사하는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고 교회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셨고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 그 모든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정말 필사할 때 한 절 한 절 귀하게 우리가 묵상하며 그렇게 필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다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2000년 전에 다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성령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여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집에서 요리를 할 때에 이 요리하는 부엌 칼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칼을 많이 사용하면 칼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고기도 잘 잘리지 않고 채소도 잘 잘리지 않고
무딘 칼은요 두부도 잘 잘리지 않습니다. 무뎌지면 그런 거죠. 저는 신혼 초부터 우리 집에 칼갈이 담당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요리하다가 칼이 잘 들지 않으면요 그때마다 저를 부릅니다. 칼 좀 갈아주세요. 요즘은 이 숫돌이 좋은 게 많이 나왔지만 예전에 저희 시골에 있을 때는 전부 돌로 된 숫돌, 거기에 낫을 딱 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희 집 칼 가는 것은 제가 담당했습니다. 이 칼을 갈아 놓으면요 무딘 칼도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저희 아내 그 말에 항상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맛있는 요리가 많이 올라오고, 여러분 이 도구가 정말 이렇게 주인에게 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잘 준비된 도구가 돼야죠. 무딘 도구는 이 사용하는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껏 그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교회의 모습, 두 가지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쓰시기에 너무나 잘 준비된 도구, 성령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고,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성령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준비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있으시기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는 이 가을 다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잘 준비되고 우리 성령님께 마음껏 사용되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시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불타시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권능을 여러분 다시 받으시고 정말 성령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첫째로 묵상한 말씀은 권능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증인이라는 말씀, 예수님의 증인. 우리가 성령을 받는 목적, 성령의 능력을 받는 목적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속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면 순교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희생, 포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그 모든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증인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세주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그 무엇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가을 여러분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의 삶,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맹인 두 사람,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 이 인생의 가장 이 힘든 상황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소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나에 대한 확신을 너희가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창조자이며 내가 구원자이며 내가 치료자이며 내가 생명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예수님 질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이시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주라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런 증거를 할 수 있는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확신은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생기는 확신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죠.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 3년의 신앙이 한순간 다 무너진 거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아닙니까?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한순간 무너진 거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그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구세주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들 모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적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확신하느냐? 내가 구원자요, 치료자요, 창조자요,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임을 너희가 확실히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3년, 4년, 10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한순간 제자들처럼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다시 성령을 여러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의지나 내 경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할 말씀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뭐 다른 곳에서 뭐 내년에 후 뭐 몇 년 후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은요, 참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신비한 곳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 중심지에 있는 곳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독자를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모리아산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참 신비하죠.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곳을 수도로 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 믿음의 왕 그 다윗이 참 신비하게 많은 지역 중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외해서 평생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갚으리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의 소원, 평생의 소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넌 너무 전쟁 많이 하고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잖아. 안 돼. 너희 아들 대에 가서 내가 허락하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봉헌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세상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 예루살렘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중심지요, 구속사의 중심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심장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임할 성령을 기다리고 여기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영적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복음의 중심, 진리의 중심, 구속사의 중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생자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늘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복음의 중심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이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복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 진리의 중심, 구속사의 중심에서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중심에 여러분 서 있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중심에 서 있고, 봉사, 전도, 모든 사역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뒷전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안 돼요. 마귀들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중심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은 중심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걸 뒷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이러쿵저러쿵 그냥 뭐 뒤에서,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좋아해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마귀의 밥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복음의 중심, 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복음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서 다 성령을 받고 여기에서부터 너희가 내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번 신앙 챌린지 3개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이번 3개월 여러분 한 분도 그냥 이 3개월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3개월 말씀 읽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 챌린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의 중심에서, 십자가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복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번 3개월 동안 다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가정, 이웃, 직장, 온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기회가 이번 가을 전교인 신앙 챌린지 3개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번 3개월 신앙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 다 성령의 권능을 다시 받읍시다.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다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십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년 다음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 복음의 중심부에서는 신앙을 이번에 다시 회복하고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번 가을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 전교인 신앙 챌린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 다시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이나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세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번 가을이 어쩌면 우리 생애의 마지막 영적인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챌린지에 우리 각자가 참여하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